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이런 인사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눈길이 가지만 그 눈길을 조금만 붙잡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강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여기도 한강, 저기도 한강.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소설을 번역을 정말 잘해서 그 글을 읽는 영국 사람이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한글 소설을 할지라도 노벨 문학상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래 나이 많지 않은 그 소설가가 거기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광이지만 앞으로 글을 쓰고자 하는 수많은 소설가 지망생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큰 꿈이 될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그처럼 큰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바로 그 땅으로 네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또 네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겠다. 강해지게 하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전적으로 복 내려 주시면서 만약에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고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대한 비전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로 창대하게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지금 한강이라는 이 이름을 말이죠. 전 세계에 이 TV가 나오는 곳이라면 뉴스를 하는 곳이라면 모르는 곳이 없이 대부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저 북한 빼놓고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게 될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그렇게 큰 이름을 높이 드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일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명성을 통해서 애굽에서 야곱의 일가가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또 긴 시간 이방 민족인 이 애굽 안에서 애굽 땅에서는 이방 민족으로 취급받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더 번성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셨었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크게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이 일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 일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누구를 보낼까 주님의 생각하시다가 바로 모세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대면하고 온 모세의 얼굴이 마치 신의 얼굴처럼 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됐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을 직접 하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였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두 번 들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9월 16일에 그리고 2018년 1월 21일에 이 본문을 동일하게 본문을 가졌는데 물론 그때 내용과는 지금이 사뭇 다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중심을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자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고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책 보면 바로 다음 장이 여호수아이지만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라고 말했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한 가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훌륭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무리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용맹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모세가 성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보다 능력이 능한 사람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국면이 이제 전환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훌륭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 대신 비록 모세의 시종이지만, 비록 모세의 시종이고 모세보다는 못하지만 바로 여호수아를 세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는 조금 죄를 지었지 않았으니까 좀 괜찮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맺어야 될 일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것이 불순종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착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또한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담아서 세상에 부어놓은 바로 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 내가 저 땅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그 땅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렇게 번성하지도 못했고 많은 수가 되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세 옆에 항상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인가? 바로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을 들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여기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는가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옆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잘 받들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 바로 경험 있는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으나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도 우리에게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고 왠지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입니까? 또 신실한 중직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저 그런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택하시 일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반드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발바닥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복한 땅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다 주신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한 번 더 보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성취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모든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몰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거기 군사력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번 국군의 날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혹시 못 보셨나요? 그 미사일이 말이죠. 약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핵폭탄에 버금가는 바로 미사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 절대 핵폭탄 만들지 마 하니까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괴물을 만들었다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만약에 터지면 이 금방 이 3,000km나 5,000km 이 근방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 강력한 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단지 거기 있다는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런 무기도 없는 사람이 방금 말했던 그런 무기 있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탱크 해병대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특수부대들이 거리 시가 행진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본 책만 가지고 있는 원주민이 그들에게 덤비는 꼴이라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호수아는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고 쓰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고 쓰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모친이 먼저 돌아가셔서 얼마나 상심이 그때 당했던 상심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집에 기둥이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아서 돌아가시면 조금 덜하지만 나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면 여러분 당장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난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으로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갈렙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오늘 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다 죽고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그것을 정복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이 기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기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기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 번만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이 기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기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기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와 동행해 주시면서 아무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원수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셨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다고 이 하신 말씀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와 헤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또는 포기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이거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과 7절에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겁먹지 말라는 것이요. 기도할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응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 그래도 목사님 정도 와서 장로님 정도 와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되겠지, 내가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데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나가면 그들은 거부할 것이라고 미리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증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놀릴 거라고 미리 두려움을 갖습니다. 미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극히 담대하십시오. 극히 담대하십시오. 에스겔서 16장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려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러니까 네 마음이 약한 것이 마치 음탕한 여자와 같다. 그러니까 마치 마음이 약한 것은 음부의 권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 가실 때, 정복해 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극히 담대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본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된 거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화분들을 보면 최근자에 축하할 일들이 있어서 화분들을 보냈는데, 화분들을 도착할 때 보면 얼마나 잎사귀도 팍팍하고 말이죠,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 말씀마다 뭐냐면 꼭 얼마 못 가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음모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필시 화원에서 다른 꽃을 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스펀지, 스티로폼을 다 제거하고 분갈이를 해줘야 오래 사는 거예요. 건축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말이죠, 이 지방공사, 기반공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손에서 성경책을 너무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도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 보겠다고 말하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 보다 보면 전화 오고 또 다른 거 오다 보면 성경 읽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성경 많이 봤어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본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우로도 가지 말고, 너무 율법주의로도 가지 말고, 너무 자유주의로 가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이상한 이 나팔 소리 같은 것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들이 무서워서라도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극히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불구불하고 뭐가 나 있는 길이 아니라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통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긴 하지만 모든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곧 형통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그리고 사람 일만 생각했는데도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형통이 될 수 없어요. 어쩜 그 잘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왜 저러지? 한두 번 정도 이해하지만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밀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분들이 친구였다가 그냥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바뀌게 되죠. 저는 약속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가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가끔 늦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첫 시간이나 몇 시간이 되면 무조건 1시간이나 2시간 먼저 도착해야 되는 것이 제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수없이 그 약속을 깨어버리고 내어놓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노라고 소원까지 했지만 그 소원도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는 꿈을 꾸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취하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피자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무료로 자연적으로 힘으로 쓸어버리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쏙쏙 뽑아서 다 질병에 걸리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꿈을 꾸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이루어 가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기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꾸고자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꾸고자 하시는 그 꿈을 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꾸고자 하십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